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에게는 기쁨이 충만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기쁨 또한 충만한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장 9절 하반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름을 부어주셨는데 그 기름을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기쁨의 기름, 즐거움의 기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부어주신 기쁨의 기름, 그 기쁨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주기를 원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기쁨은 충만한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이 있다고 하면 우리의 삶에는 기쁨이 충만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여지는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저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너무나도 극심한 환난, 핍박 속에 그들은 신앙을 지켰습니다. 공동체에서 추방당해요. 경제적인 불이익을 만나야 했고, 그것마저도 안 돼가지고 땅속에 길을 파서 땅굴 생활을 했던 것이 초대교회 성도였습니다. 얼마나 말할 수 없는 극심한 환난과 핍박 속에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성경에 보면요, 기쁨이 충만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왜 그들이 기쁨이 충만했겠어요? 그들이 이룬 교회 공동체는요, 부활 공동체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기폭제가 되어서 만들어진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들의 공동체의 핵심은 주님의 부활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 신앙의 중심부에 주님의 부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전해진 부활의 사건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음으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만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눈으로 목격했어요. 주님의 부활, 죽음과 부활을 눈으로 목격했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 부활의 능력이, 부활의 기쁨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극심한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그들은 기쁨을 충만하게 유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사건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교회는 기쁨의 공동체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맞이하는 주일, 주님의 날, 이것은 기쁨의 날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주일에 모여 예배하는 그 예배는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경험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이 주일이 기다려지신 분이 계십니까? 주일이 속히 다가오기를 여러분이 소망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이 주일날에다가 기역자를 붙이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받침이 있으니까 앞에 주자에다가 기역자를 붙이면 무슨 말이 되죠? 죽일 날이 되는 거예요. 주일날이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주일은 빨리 돌아오는 거야? 막 투덜투덜 거립니다. 좀 주일만큼이라도 늦잠도 자고 좀 편하게 지내고 싶은데 이게 어쩔 수 없이 체면 때문에, 직분 때문에, 또는 부모의 눈치 때문에, 아내의 등살 때문에 떠밀려서 여러분 주일날이 죽일날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좋은 성도는 주일날을 기다리는 성도입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사모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가 주일날을 힘들어하고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나오게 되는 글자 그대로 죽일날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의 주일날이 되기를 원하지, 죽일날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신 곳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집이에요. 혼인잔치집은 적어도 그 잔치가 벌어지는 동안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그 전에 힘든 일이 있었고 아픈 일이 있었고 또 가슴 저미는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적어도 혼사가 이루어지는 그날만큼은 환하게 웃고 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잔치에 가장 소중한 포도주가 글쎄 준비가 적었는지 손님이 예상보다 많이 왔는지 몰라도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어요. 마치 결혼식장에 뷔페에 떨어진 음식이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면요, 혼주 입장에서는 얼마나 미안해요. 이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어요.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의 현장이 되어야 될 혼인잔치집에 근심 걱정이 찾아왔어요. 그 소식을 예수님의 어머니가 전해 듣고 예수에게 부탁을 하고, 예수님께서는 하인들을 명하여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말합니다. 그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는 순간 그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놀라운 첫 번째 기적을 행하셨어요. 물이 포도주가 됨으로 말미암아 한순간에 근심 걱정 슬픔은 싹 사라지고 다시금 잃어버렸던 그 혼인잔치집의 기쁨과 즐거움은 회복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기쁨을 상실한 그리스도인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좋은 신앙인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바벨론의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던 바벨론 포로의 생활에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26편 2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때에 우리가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다시 우리의 고국으로 돌아왔을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기쁨을 맛보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볼 말씀, 여러분,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는 무엇이 바로 밑으냐? 기쁨이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이 충만해야 그 성도가 건강한 성도입니다. 기쁨이 충만해야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여러분은 기쁨이 충만한 성도이십니까? 여러분이 모여 이루는 우리 교회 공동체는 기쁨이 충만한 교회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맺어야 될 성령의 열매 9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희락의 열매, 기쁨의 열매요, 즐거움의 열매를 우리는 성령 안에서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났던 교회들 아닙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그 불 같고 뜨거운 바람 같은, 그 강하고 바람 같은 그 성령의 인재가 결국 사도행전 교회는 기쁨이 충만한 교회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의 모습을 이런 면에서 한번 대별해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겁니다. 어떤 교회는 왠지 모르게 분위기가 어둡습니다. 분위기가 차갑습니다. 분위기가 왠지 무겁습니다. 정적이 흐릅니다. 그리고 분위기가 침울한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교회는 문제가 있는 교회죠. 하지만 교회의 분위기가 밝고 또 가볍습니다. 그리고 생동감이 있어요. 그리고 뭔가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뜨거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교회는 기쁨이 있는 교회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서로 다른 교회의 모습을 누가 만들어 갑니까? 우리 각자가 만들어 가는 거예요. 왜? 교회는 우리 각자가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기뻐하는 것입니다. 즐거움을 되찾는 기쁨의 회복,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예배를 드리고 같은 봉사를 하고 같은 사역을 하고 같은 섬김을 하더라도 기쁨으로 하는 사람이 훨씬 더 잘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신이 가진 재능보다 더 많은 것을 발휘하려고 하면요, 결국 기쁨이 뒷받침되어야 돼요. 억지로 하는 일에는요, 능률이 오르지 않아요. 그런데 기쁨으로 하는 일에는요, 능률이 오르고 내 능력을 더 뛰어넘는 일을 우리는 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게도 깜짝 놀랄 수가 있어요. 내가 이런 것을 생각해서 내가 이런 일을 이루어서. 왜? 기쁨으로 하면요. 기쁨으로 하면은 능력이 배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또 내가 처한 주변의 여건, 그런 것에 아랑곳해서는 안 돼요. 그런 것에 영향을 받아서는 우리가 좋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는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진정한 표식이 뭘까 생각해 보면요, 그건 기쁨이라는 단어로 요약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주일날 발걸음이 교회로 간다. 그거는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하나의 외형일 뿐이에요. 정말 사람들의 눈에 비춰지는 저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할 수 있는 표식이 뭘까요? 십자가를 단다고요? 아니에요. 그 삶의 모습에 기쁨이 넘쳐야 돼요. 그걸 사람들은 보고 감동을 받는 거고 마음의 문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면 늘 심각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불평불만도요, 습관입니다. 그 습관 고치지 않으면요, 그 사람은 평생 불평불만 하다가 땅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왜 그런 귀한 인생을 불평불만하는 것으로 일관하며 사시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문제만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단점만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성이 안 차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절대로 잘못된 시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암도 전이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무서운 거잖아요. 그래서 초기에 발견하는 게 중요한 것처럼요, 여러분, 불평불만도요 전이가 돼요. 늘 불평불만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면요, 나도 모르게 불평불만 분자로 점점 바뀌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늘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 기쁨을 유지하는 사람과 늘 가까이 하면요, 나도 그렇게 변화되어져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문제만을 보면 안 되고 좋은 면을 보아야 되고 장점을 보는 훈련을 해야 돼요. 기쁨이 넘치는 사람을 만나야 그 기쁨이 우리에게 전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에게 늘 기쁨과 즐거움에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렇게 기쁨이 충만하여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진정한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느헤미야 8장 10절 하반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힘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우리의 힘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기쁨, 이걸 우리가 가지는 것, 이걸 누리는 것이 우리 성도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우리 성도들의 삶의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기뻐하며 일을 하는 사람을 우리는 당할 재간이 없습니다. 그만큼 내가 기쁨으로 일하는 것은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터닝 포인트, 즉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 삶에 기쁨이 딱 찾아오면요, 내 삶에 전환이 일어나요. 터닝 포인트가 생깁니다. 이제 동계올림픽이 막을 내립니다마는 우리나라 피겨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선수가 있죠. 김연아 선수 이야기를 잠깐 소개합니다. 그가 세계적인 스타가 되는 그의 선수 생활에 역시 터닝 포인트, 하나의 전환점이 그에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 안무를 담당하는 코치가 바뀌었어요. 한번 이제 데이비드 윌슨이라는 사람이 이제 김연아 선수의 그 피겨 안무를 담당하는 코치로 영입을 했어요. 바로 이것이 김연아 선수의 생활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는 것이죠. 훗날 데이비드 윌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단지 그녀 스스로가 즐기는 법을 터득하도록 도왔을 뿐입니다. 참 데이비드 윌슨도 너무 겸손하잖아요. 내가 가르쳐서 세계적인 스타가 되었다고 좀 뽐낼 수도 있는데 모든 공을 선수에게 돌리는 거예요. 그냥 자기는 조력자만 했다, 이런 이제 고백인데요. 이 데이비드 윌슨이 이제 처음 만난 그 김연아 선수의 이미지는 그거였답니다. 승부욕이 너무 강했대요.
승부욕이 너무 가득한 탓에 몸이 좀 유연하지를 않았대요. 그리고 표정이 아주 긴장됐다는 거예요. 왜? 이제 승부에 너무 집착하니까 혹시라도 실수하면 안 되니까 막 긴장을 하고 좀 뭔가 몸이 굳어 있는 그런 이제 표정을 떨치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뭐 동작에 힘은 있는데 좀 부드러움이 결여되어 있었다, 이렇게 이제 진단을 한 거죠. 그래서 데이비드 윌슨은 이 김연아 선수에게 네가 링크 위에서 무조건 절겨라, 절기는 피겨를 해라, 이걸 이제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조련 결과 결국 김연아 선수는 세계적인 스타가 되고 올림픽 금메달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것.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어떤 것을 잘 진단하고 그 진단에 정확한 처방을 내리면요, 효과는 금방 나타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여러분, 기쁨이 충만해야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잘 성숙하게 이루어지고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은 저절로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처럼 우리가 기뻐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 이게 우리 성도의 힘이고 능력이고 원동력이라는 사실, 기쁨을 힘으로 삼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럼 이 기쁨이 어디에서 오는 걸까? 진짜 이런 기쁨의 능력이 있는 기쁨의 출처는 어디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답을 바울은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기쁨이 넘친다, 이것을 말씀도 했고 그 자신이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델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요, 완전히 변화되어졌잖아요. 그리고 그는 복음 전도자로서 일생을 그는 보내었어요. 그런데 바울의 전도 여행 속에는요, 얼마나 많은 힘듦과 어려움과 위협과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또 매를 엄청 맞고요, 죽음의 위협을 수도 없이 만나고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지금 이제 로마 감옥에도 이제 갇혀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런 상황을 생각하면 기쁨이라고 하는 거하고는 조합이 안 되는 단어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고난과 기쁨은요, 이거는 조합이 안 되는, 연상이 안 되는 단어잖아요. 어떻게 고난인데 기쁨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이게 가능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합니다. 그걸 잘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 아닙니까?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에 이런 편지를 보냈어요. 그 한 구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호화로운 왕궁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이 말을 했다면 감동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인간이 만날 수 있는 가장 암울한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바울이 편지를 쓰잖아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또 한 번 강조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자기가 기뻐하지 않는데 이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 바울은 상황에 갇히지 않는, 어떤 현실에 갇히지 않는 그 초월하는 기쁨을 바울은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온도를 재는 것을 온도계라 그래요. 그렇지, 온도. 우리 또 체온을 재는 것은 체온계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기쁨을 재는 온도계가 있다고 가정하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쁨의 온도계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면요, 그 온도계의 차이는 이런 차이여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쁨의 온도계는요, 오르락 내리락, 이걸 얼마나 자주 반복하는지 몰라요. 들쑥날쑥 해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쁨은 좋을 때는 기쁨, 안 좋을 때는 기쁨이 아니잖아요. 그게 이제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니까 이 세상 사람들의 기쁨의 온도계는 오르락 내리락을 끊임없이 수도 없이 하루에도 여러 번 반복하는 거죠. 우리가 사람들의 이 성격이나 또 마음가짐도 오르락 내리락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참 대하기가 어려운 사람이잖아요. 조금 꾸준하고 한결 같으면 마음 편하게 대할 수도 있고 속을 좀 열어 보일 수도 있는데, 이게 너무 감정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사람은요, 참 대하기가 어려워요. 불편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쁨의 온도계가 세상의 기쁨의 온도계처럼 오르락내리락 들쑥날쑥 이래서는 안 되죠. 좀 힘들고 어려워도, 고난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고난에도 이 고난의 뒤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의 밝은 미래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이면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다. 이걸 우리는 믿고 바라보고 사는,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부활 신앙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온도계처럼 들쭉날쭉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은요, 상황을 초월할 수 있는, 환난도 이겨낼 수 있는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자, 어디에서? 많은 환난 가운데서. 그럼 기쁨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환난 가운데 있지만 성령의 기쁨을 우리는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기쁨의 원천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세상 속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심령에 넘쳐 흐르는 것, 이게 참된 기쁨의 원천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기쁨도 분명히 있습니다. 얼마나 많아요. 하다못해 TV 앞에 앉아서 꾸며진, 각색되어진 드라마를 보면서도 막 하하 호호하고 우리가 웃잖아요. 그런데 텔레비 끄고 일어나면요, 그 기쁨은 우리에게 아무런 힘이 안 돼요. 그냥 사라져 버려요. 마치 해가 있을 때는 그림자가 뜨지만 해가 기울어지면 그림자 사라지는 것처럼요. 그 자리만 벗어나면 그렇게 웃고 떠들었는데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내 삶에. 그래서 세상이 주는 기쁨은 일시적이에요. 감각적이에요. 자극적이에요. 그래서 지속성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참된 기쁨인데요, 이건 사라지지 않아요. 불멸의 기쁨이에요. 이것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정말 귀한 기쁨이기 때문에 이 성령이 주시는 기쁨은요, 지속될 수 있어요. 그래야 그 기쁨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거잖아요. 기쁨이 능력이 되는 그런 기쁨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두 가지의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절거이 그리고 기꺼이, 이 두 가지의 원칙을 우리는 가져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일에, 주를 예배하는 일에 절거이 해야죠. 억지로 하지 말고 절거이 해야 됩니다. 마지못해 하지 말고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해야 돼요. 그래야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 보세요. 우리가 조금 이따 찬송을 드리겠지만 무화과 나무 잎이 말랐어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요. 우리의 양이 없어요.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그래도 그리할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 기쁨이 진짜 능력의 기쁨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 감옥이라는 말할 수 없는 극심한 환난과 핍박이라는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 여러분, 이게 진짜 기쁨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를 섬기는 일에 마지못해서가 아니고 억지로가 아닌 기꺼이 기꺼운 마음으로 주를 섬겨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으로 하지 않고 억지로 하면요, 쉽게 지칩니다. 그리고 쉽게 포기하게 되고요, 힘들게 됩니다. 그러나 기쁨으로 하게 되면 언제나 힘이 솟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피곤한 줄도 모르고 지칠 줄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즐거움의 영성, 기쁨의 영성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